여러분 혹시 일본에 여행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감사히도 대학교 다닐 시절에 아는 친한 후배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 덕분에 일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일본에 가보니까 제 이미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일본의 이미지는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였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과 버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좀 1, 2분 혹은 길게는 10분 이상 그렇게 좀 미뤄지기도 하고 배차 간격 때문에 그렇게 좀 딜레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은 제가 여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놀랐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사소한 것도 잘 지킨다라고 소문은 들어왔는데 막상 제가 경험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가 제 여행 막바지에 한번 깨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굉장히 번화가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동같이 번화가 같은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차가 없어도 이게 뭐라 하죠? 무단횡단, 그렇죠?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없고 그렇게 2차선, 3차선 짧은 거리였는데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어떤 한 분이 급했는지 그 곳을 가로질러서 무단횡단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일본에서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를 보더니 한 명 한 명씩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교통질서를 지키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한 명이 무단횡단을 하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구나,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의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이영찬 전도사님께서 설계해 줬던 내용이 그거였죠. 다윗이 그 사단의 그런 꾀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인구 조사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인구 조사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시려고 다윗에게 조건을 세 가지를 내걸어요. 역대상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을 너에게 제시할 건데 선택은 너가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4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혹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4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이 세 가지 징벌을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제시를 해주었죠. 다윗은 제일 마지막에 있던 그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4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죄는 다윗이 지었잖아요. 인구조사를 마음먹은 사람도 다윗이고 명령한 것도 다윗이고, 이것에 대하여 요압 장군이 반대하자 그 요압 장군을 설득하고 때로는 강력히 권면하면서 이것들을 실행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징벌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모두 함께 책임을 지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너무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다면 전 굉장히 힘들고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본다?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불평불만을 늘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모습이 비단 성경의 이곳에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이야기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 죄의 대가는 아담과 하와만 지면 되고 책임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결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원죄를 안고 살아가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이유도 있지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라합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은 라합. 라합의 약속으로 인하여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의 식구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집에 머물고 거주한 일밖에 없었는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징벌받고 죄의 결과를 책임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사람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모습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슬퍼하고 우리 공동체가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죄악의 책임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내 공동체에도 은혜가 쏟아지고 내가 속한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고민도 없이 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사회가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죄악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죄악에 대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죠.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마당을 돈을 지불하고 산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요. 그로 인하여 그 전염병이 거두어지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그 마당을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혹은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작은 마당을 6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마당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지은 죄악을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에는 예배로 돌아가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린 다음에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구처럼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그 라합의 가족처럼,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길을 잃은 예수님의 사건처럼, 우리 또한 라합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